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말씀 구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천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죄제물은 속죄제물과 함께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죄를 드려 그 부정함을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는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모든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수해 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수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에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 악성 피부병이나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과도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도 막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성 피부병이나 질병으로 걸린 사람을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라 그런 마음이 아니시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픈 거 빨리 나아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보시면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여러 가지 지킬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과 허물을 씻을 길을 마련해 두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와서 씻고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라. 그게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속죄제로 잘못과 허물을 씻고 번제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이제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강건한 자가 되어라. 용사가 되어라. 그렇다고 이 잘못과 허물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씻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또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강한 용사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교는 나병이라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다 여기고는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면서 돌아오는 길도 있었지만 그 사람 멀리하는 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와야지 라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께 또 그 사람이 지은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너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라고 말하는 게 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찾은 게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또 의사들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함께 치료하지만 그 사람들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병 환자의 치료법을 찾아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는 나병촌에서 나병 환자의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회복해서 다시 강건하게 또 용사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은요. 악성 피부병에서 완치돼서 정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죠. 완치된 환자 진 밖에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밖에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픈 상태에서 또 나았다 하면 제사장을 밖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는 이 사람이 나았네 라고 진단을 하고 완치가 되면 진 밖에서 첫 번째 정결례 깨끗이 씻는 의식을 합니다.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정결례를 하죠. 그리고는 옷을 빨고 몸의 털을 다 깨끗이 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다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2번째 깨끗한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7일 동안 그랬으니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속건제를 드리고 또 많은 제물로 속건 제사를 드리고 피와 기름을 섞어 제단과 환자에게 바르고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갚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4번이나 정결례를 거치 4번 정결례를 하고 2번 정결례를 하고 또 속건제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확인합니다. 보통 나병하면 죄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죠. 죄인이라고 하죠. 나병에서 회복하는 길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죄의 뿌리가 그만큼 깊어서 단번에 회복하기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 예수 보혈로 씻고 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단번에 다 제사를 완벽하게 끝내셨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죄의 습성들이 있어서 죄를 씻어도 다시 죄의 습성이 다시 올라오고, 씻어도 죄의 습성이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씻고 씻어서 계속 씻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씻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는요, 7 귀신이 들어와서 깨끗해졌네? 다시 우리 집이네? 하고 그 전보다,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한순간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폭식을 한대잖아요. 또 다이어트를 하다가 중단하면 그 보상심리나 그 안 된다 그 마음이 있어서 막 먹는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식탐이 생겨서 정신없이 먹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힘써야 하는데 더 마음을 붙잡고 언제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되는 게 우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죠. 날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붙잡는 예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우리도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정결례를 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다만 형편에 맞게 제물의 크기나 양을 낮추시죠. 비둘기 2마리, 번제와 속죄제와 훨씬 적은 양의 기름 섞은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속건제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하죠. 먼저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꼼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굴이 희어도 얼굴이 검어도 우리같이 얼굴이 노래도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비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다 예수 믿어야 하고요. 남자도 여자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잘생겼다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생겼다고 천국에 걸리는 것 아닙니다. 걸린다고 못생긴 걸로 걸리면 아마 우리 다 걸릴걸요. 그렇지만 예수 보혈이 묻어 있으면 천국에 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니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또 그것을 돌이키고 용서받고 새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강한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도 예수 믿었으니 다른 이들도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간구하고 또 전하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과 허물과 병들었을 때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강건하기를 바라시고 용사되기를 바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한 회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